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우리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기를 바라며 이러한 갈망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또한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찬양도 많은 경우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의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찬양도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살라고 주신 어떤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그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너희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너희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그 성읍에 사는 주민들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라.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라. 그리고 그 성읍을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분노를 푸시고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신명기 12장과 13장은요. 10계명으로 따지면 제1계명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규정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마을, 어떤 집단 공동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빠지게 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죄악에 물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것을 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그 분위기와 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물들이게 되고 급기야 전체가 썩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바로 잘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불량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불량배죠. 옛날 성경에는 잡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라고 해서 양아치나 건달이나 힘으로 깡패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부추기는 사람들, 영적인 양아치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양떼를 훔치는 강도요 도둑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한 사람 또는 소수에 의해서 마을이 물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마을 전체가 그냥 물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시작부터 단호하고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곰팡이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14절에서 보니까 그 마을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이러한 영적인 불량배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그리고 그 마을이 또 다 함께 그게 휩쓸리게 되어지면 자세히 조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도 걔네도 다를 수가 있지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있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 한때 저러다가 말겠지 또는 아니면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획일화된 것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것을 믿어야만 돼.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는 말은 섣불리 단정짓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느슨하게 나이브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죠. 정말로 그러한가 아닌가 세밀하게 정밀하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도 않느냐고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도 2단이나 또는 아니면 1.5단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냐면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열성입니다. 신천지를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고 사생결단식으로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전도법을 흔히 모략전도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을 쳐서라도 그냥 전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명이 때로는 수십 명이 한 팀이 되어서 드라마를 짜고 덤벼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번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수개월 1, 2년 걸쳐가지고 집요하게 공략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대부분이 처음에는 전혀 신천지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집요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나이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홀라당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방심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들의 건물에 걸리는 줄도 모른 채 이거 별일 있겠어? 다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겠지. 그러다가 건물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으면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나중에 큰 어려움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다 죽이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까요? 진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면 이것을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 상관없어 라고 그냥 넘겨버릴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앞으로 다 죽여라 이러한 명령이 나오면 다 끝장을 낼 만큼 사생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생결단,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호를 아마 잘 알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좋고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정치체제, 장로교냐 감리교냐 또는 아니면 어떤 찬송을 사용할 것이냐, 직분, 의복, 모이는 스타일 등등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은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가요, 사실 우리에게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난 몰라, 안 해,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차이, 다양함이 우리를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보지 못했던 나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분열이나 어떠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싸우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진리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참 사랑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죄인 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나 또 하나님에 의한 창조와 심판, 부활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서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는 또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또 함께 계속 검토해보고 같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 나가는 것은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싸웠던 그 성에서 나온 그 어떤 물건도 아까워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 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실제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감수하고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단들이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이 포교의 방법이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단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아쉬움과 또 참 손해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7절에서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 때문에 당장 좀 손해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삶의 주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리 때문에 포기한 것을 어떻게 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만남인 줄 뻔히 알면서도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날 너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력 있게 배워야 합니다. 요즘 참 또 걱정스러운 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온갖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좀 다르다, 이상하다, 느낌이 쎄한데 이러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냥 거의 90%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굳이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네? 이렇게 믿어버리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해도 아마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자유와 관점을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싸우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피 흘리기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어떠한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분별하여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질병으로부터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속히 일터와 교회의 문이 건강하게 열리게 하시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 또 사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으로 영과 육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사랑하고 또한 산과 골짜기 지나 주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들어 그 시간에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땅에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